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아비의 마음은 모든 것을 풀어낸다. 사실 오늘 본문이 저는 옛날에 개역 한글 때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라 했는데 거기는 아비의 마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게 좀 와닿긴 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분야의 원조나 또 특별히 그 근원으로서 아주 일컬음을 받을 만한 사람에 대해서 칭할 때 멋멋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음악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그러죠? 바흐라고 그래요. 바하가 아니에요. 바흐. 저도 독일어 고등학교 때 입문을 했지만 바흐예요. 바하가 아니라 바흐. 믿음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할까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바흐 하니까 또 아브라함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로마서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냐.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 옛날에 갔을 때 커버넌트 신학교라는 데 한번 갔다고 그랬죠. 커버넌트 신학교 앞에서 이제 V자 그리면서 사진도 찍었는데 커버넌트가 뭐예요? 언약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언약은 뭐예요? 사람과 사람끼리 약속하는 걸 약속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인간하고 약속하는 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옥스퍼드 사전 보면은 God's covenant with Abraham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와 첫 문장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인간하고 세웠는데 여러분 언약에는 또 계명에는 무조건적인 언약이 있고 조건적인 언약이 있어요. 조건적인 언약은 뭐죠? 네가 이걸 하면은 난 이걸 지켜주겠다. 이걸 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율법은 조건적인 언약입니까? 무조건적인 언약입니까? 율법은요 조건적인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10계명을 할 때 10계명 하기 전에 하나님이 조건을 딱 매겼어요. 나는 너를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서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느냐.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냐. 이거 뭐예요? 조건이에요. 조건적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조건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느니라. 아브라함은요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율법이 먼저예요? 무조건적인 언약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게 모세가 율법 받기 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은혜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15절에 그리스도 안에 앞에서 1만 스승은 이때 아버지는 많지 않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승이 1만 스승. 이게 같은 헬라어 단어는 갈라디아서에 똑같이 나왔어요. 몽학 선생이래요. 몽학 선생은 1만 명이 있는데 아버지는 1명이래요. 몽학 선생은 뭐예요? 로마 시대 때 죄수로 끌려온 애 중에 똑똑한 애를 가히 선생을 시키는 거예요. 얘네들 몽학 선생이에요. 그러나 얘네가 아버지의 상속을 다 줄 수 있겠습니까? 가진 게 없는데 단지 그들을 좋은 대로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은요, 율법 자체로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시행할 능력도 없고, 이걸 내가 약간 알레고리컬하게 하니까 율법은 1만 가지가 있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제가 묵상할 때는 대단했는데 별로 감동도 안 받는. 제가 어떤 인터넷 글을 보니까 타일 까는 어떤 젊은이의 글이에요. 타일을
그 타일 잘 까는 기술자에게 이제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 아저씨 스승이 너무나 엄격하니까 뭐 타일 룸 매기는 거 뭐 이런 거 할 때 하여튼 한 1, 2년 고생 시킨 다음에 조금씩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자기 허리 다 나가면서 그걸 타일을 배우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그 타일 까는 아저씨 아들이 세상에서 나가다 뭐 안 됐는지 타일을 배우러 왔더래요. 첫날부터 줄을 하는 것부터 가지고 노하우를 첫날 다 풀어버리더라는 거죠. 이게 아버지와 일꾼의 차이예요. 이게 아버지랑 일꾼의 차이예요. 아버지는 자녀에게요, 노하우를 숨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 너는 나의 상속자인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속자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너는 내 아들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니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많은 선진들이 약속을 받았느니라. 근데 저는 믿음의 인물들 쭉 언급을 하는데, 저는 옛날에 거의 대표적인 사람 있잖아요. 아벨이 있고, 예? 아벨이 있죠.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는 에녹이 있고, 그 다음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 4명이 나와요. 저는 누구를 제일 좋아했겠어요?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고,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대요. 그래서 저는 에녹을 참 좋아했는데, 에녹보다 요즘은 아벨이 더 끌려요. 왜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의롭게 여기셨대요. 또 그의 제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대요. 그러니까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서 넌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였는데 아벨은 너는 의롭다 이거 아니에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닌 세상 사람들, 사꾼이죠. 사꾼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들을 빼앗아 먹는 거죠. 예뱀, 마귀가 우리를 빼앗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보면은 이 마귀가 예뱀, 창세기 원어에 보니까 원래 이제 들짐승 중에 속했더라고, 얘가. 옛날엔 발도 있었나 봐요. 근데 얘가 어떻게 됐냐면 마귀가 이 여러 가지 동물 중에 이놈을 택한 거지. 택해가지고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와는 어떻게 돼요? 갈비뼈 그 다음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직접 들은 것보다는 좀 마음이 약한 여자한테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넘어뜨리게 된 거죠. 그러나 한 사람이 죄를 범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아비의 가르침을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의 가르침.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다 건강하고 신앙이 있고 좋은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아버지들에게는 본능적으로 그나마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악인들도 자녀들을 위해서는 끝에 좋은 일을 하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인간관계 중에 아버지에 대한 그 본능적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늘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4계명에 또 5계명에 우리 아버지를, 부모를 공경하라죠. 이 아버지는 세상의 스승도 해당되고요, 이웃의 어른도 해당되고요, 또 좋은 선지자들도 해당돼요. 왜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음 가운데서 조언해 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는 세상 말로, 좀 속된 말로 골로 가는 거죠. 유다 왕 중에 8명이 선한 왕이었어요. 첫 번째 선한 왕이 누구였죠? 아사가 아니라 아사. 그 다음 여호사밧, 그 다음에 또 요아스, 그 다음 누구 있죠? 생각이 잘 안 나. 요아스 다음에 한 명 또 있는데 아마샤, 그 다음에 우시야 아들 누구예요? 요담.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헷갈렸어. 우시야의 아버지가 요람이고 아들이 요담이에요. 근데 제가 설교하다 너무 빨리 해가지고 아버지가 요담 아니에요. 아들이 요담, 섭정왕이었죠. 그래도 그나마
여기까지는 선한 왕이었어. 그리고 마지막 두 왕이 끝내주는 왕이 태어나요. 히스기야, 요시야, 박빙이야. 근데 놀라운 건요, 이 8명 왕 중에 전부 다 좋은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 그 옆에서 붙어서 조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들은 그 선지자의 얘기를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믿음 가운데 이겨나가기 위해서는요, 좋은 목사님 말씀 많이 들어야 돼요. 또 교육자 말씀, 생명 있는 말씀이면은 해대는 거를 여러분한테 얘기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속아서 다 죽겠지 이러진 않았잖아요. 저도 양심이 있는데. 그런데 이 좋은 선지자들의 얘기를 들었을 땐 승승장구했어요. 그래서 저는 히스기야랑 요시야, 어느 왕이 더 훌륭합니까? 성경에는요, 요시야가 최고라고 얘기해요. 왕하 23장 25절에 보니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성경의 평가예요. 그러나 저는 이걸 비교할 때 제 마음은 히스기야한테 좀 끌려. 히스기야는 바벨론에 자기의 내탐구를 다 보여주고 약간 자만한 것은 있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부활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진짜 인간적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가운데 섰다 그러면은 저는 히스기야랑 요시야를 놓고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데 히스기야. 또 선지자들도 박빙이네. 히스기야 때 누구? 이사야. 벌써 끝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요시야 때 누구? 예레미야.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박빙이에요. 저는 히스기야를 조금 더 높이 평가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좋은 왕들이 났을 때 좋은 믿음의 아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우리가 좋은 아비들을 발견하고 좋은 사람과 동역하기도 바쁜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영적 아비들은 다 제껴놓고요, 당장 내 원수들만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뭐 묵상했습니까? 원수들만 묵상하지 않았어요? 저는 부글부글. 아니, 성경에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우리가 아미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또 도가니는 은은, 풀물은 금을,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말씀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세상에 참지 못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원수 마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잘 지나보세요. 여러분, 원수들 한 2, 3년 지나면 주변에 없어요. 여러분, 상사나 주변에 아무리 여러분 괴롭히는데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년 지나면 없어. 20년 지나면 사장님도 없어요. 인생이요, 20년 지나면 사장님도 없고 여기 다 없어. 30년 지나면 아무도 없어. 30년 지나면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를 붙잡아야 되죠. 저는 영화 중에서 최고의 영화는 제 마음속에 배너라고 생각을 해요. 배너가 이제 몇 편이 나왔는데 1959년작이 저는 제일 감동이에요. 찰톤 헤스톤이 나온 배너. 그 시대에 어떻게 그런 칼라 프린트로 그렇게 웅장하게 찍었는지, 그 진짜 역작 중에 역작의 배너. 근데 배너는 유다 배너의 복수와 사랑을 그린, 사랑은 없다, 거기 그냥 복수만 있다. 근데 유다 배너의 복수를 그린 내용인데 전체적인 플롯을 보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 배너가 누명을 써가지고 끌려가는데 정치범이기 때문에 물을 안 주는 거예요.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몸이 목말라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에게 물을 줘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뒷모습만 나와요. 그리고 그가 누명을 벗어나요. 그리고 어떤 로마 사령관의 양아들이 돼요. 그래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죠. 높은 지위를 얻고 많은 명성을 얻었어요. 근데 그 유다 배너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는데 나는 아직도 목마르단 말이요. 목마르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쓰러지셔요. 그때 이 유다 배너는 자기에게 옛날에 물을 줬던 그 바가지에 물을 담아가지고 예수님께 드리죠.
근데 로마 병정이 발로 차버리죠. 저는 이 유다 배너, 이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서 야, 끝에 제목이 또 멋있어. 끝에 유다 배너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저 십자가에 달린 저분을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분노가 다 사라지더라,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문둥병에 걸렸던 여동생과 어머니도 고침을 받죠.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좀 나타내려고 이 영화에 영감을 줬어요. 그래서 이 감독이 이것 만든 다음에 무릎 꿇고 이랬다겠잖아요. 하나님, 이 영화를 제가 만들었단 말입니까? 하나님 그러겠지. 네가 안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그래요. 여러분, 바울도 로마 시민이었는데 과거로 돌아갈 수 없었잖아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우리가 참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 늘 보면은 원수들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 원수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내미고, 또 고발하여서 너에게 속옷을 달라면은 겉옷도 주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 가게 하고, 네가 구하는 것을 주고 꾸고자 하는 것을 거절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저는 산상수훈할 때 5장, 6장, 7장이 너무 귀한 말씀이라 머리에 쏙쏙쏙 들어오는데 꼭 이 5장 끝이 걸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항상 머릿속에 그걸 지우면서 넘어가면서 외웠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말은 쉬우나 내 삶이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건 참으로 어렵더라. 어쩌겠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인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다. 헬라어로 해 바실레리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사람 가운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따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망해요. 성경에 이건 아예 드러내놓고 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신명기 28장.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너를 모든 민족 가운데 우뜸이 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모세는 이렇게 했어요. 네가 듣고 행하면 이 복이 임하지만 이걸 듣지 않으면 너는 망하리라, 이거예요. 저는 요즘 영국 보면서 아주 영국이 그걸 제대로 보여주는구나. 영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의 반이 영국 거였어요. 대영 제국. 지금도 영국은 연방 영국 밑에 있었던 나라들하고 전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해요. 체육대회. 올림픽 같은 체육대회를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체육대회를 보다가 이제 영국이 끝났구나. 그 체육대회 리허설이 뭔지 알아요? 바알 신상을 숭배하는 그걸 연출을 했다고. 처음에 춤추는 무희들이 나와요. 그래서 바벨탑을 막 쌓아가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큰 바알 신상을 뜻하는 큰 소가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경배를 해요. 야, 이거 청교도의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됐나? 아니, 많은 청교도의 인물과 스펄전과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이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한 이 대형 제국이 왜 이 모양이 됐나? 근데 놀라지 마세요. 2017년도에 영국의 개신교회가 비율이 전 국민의 30%예요. 요즘 찾아봤어요. 15%가 안 돼요. 15%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네가 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면, 이것을 가르쳐 지키면 복을 주지만 그것에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인생이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잠깐 모세가 말하기를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째라도 그 자랑은 수고하실 뿐이며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도 바울은 이게 알았죠. 저는 총신대학원 다닐 때 바울의 일생이란 과목을 공부했는데 거기 보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20대 후반이더라고요. 20대 후반. 제가 총신대학원에서 배운 공부에서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바 사막으로 가요. 근데 그 아라바 사막에서 3년 있었다는 설이 있고 13년 있었다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바울의 인생과 연대기를 이렇게 쭉 보니까 바울이 대략 한 56세쯤에 죽었겠더라고요. 4차 전도회 끝나고 이게 얼추 계산해 본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10몇 년이 비어. 아라바 광야에서 한 13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훈련을 받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2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잖아요. 유럽 전체를 복음화 시킨 거 아니에요. 똑같이 애플을 만든 누구죠?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는 어땠어요? 이 사람이 애플도 만들고 또 스마트폰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많은 혁신을 개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25세에 개업을 하고 또 55세에 췌장암으로 죽었죠. 똑같이 세상에 영향을 줬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많은 생명을 살리고 또 천국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한평생 왔다가 가는 인생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영광을 왜 이렇게 못 돌립니까? 옛뱀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기회를 타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너를 속이고 너를 죽였더라. 그런 말씀을 해요. 율법도 선하고 계명도 선하나 의롭고 선하도다. 제가 율법하고 계명 차이가 뭔지 얘기했죠. 율법은 모세의 관습법, 도덕법 큰 카테고리고 계명은 이렇게 한 개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죄가 기회를 타고 죄를 의인화시킨 거죠. 죄라는 놈이 의인화시켜가지고 너를 속이고 너를 죽였대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요걸 해석할 땐 계명으로 말미암아를 저는 약간 빼놓고 해석을 해요. 왜냐? 계명으로 비춰보니까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이 없을 때는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죄가 아니라고 그 사람이 죄를 안 지은 거예요? 그 사람도 사망이에요. 죄를 모르고 죽었을 뿐이고 이 사람은 죄를 알고 죽었을 뿐이고 그러나 그 죄는 기회를 타서 우리를 죽이는 거죠.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신앙생활의 양대 다리가 있죠. 하나는 회개, 날마다 청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 또 하나 하나님께서 순종할 그 순종.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순종함으로 나아갔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래에 얻을 땅을 보여주셨대요.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지금 몇 년 열심히 기도하면은 또 아니면 한 달, 두 달도 좋아요. 여러분이 10년 동안 노력할 것을요 한 달 기도로 끝내버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인생 10년 동안 헛살았습니까? 지금 열심히 한번 작정기도 한 달 해보세요. 한 두 달 열심히 기도해보세요. 2024년 남은 인생은 이 5개월은 내가 기도만 하겠다. 여러분이 10년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이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억하기도 좋게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받는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으며 생선을 달랄 때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이걸 누가복음에서는 전갈이라고 그래요. 저는 마태복음을 더 인용하니까 마태는 직접 들었잖아요. 마태는 직접 들었고 그렇다고 성경이 이게 중요하고 저게 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또 누가는 이방인 헬라인으로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어주신 게 있어. 어쨌든 중요한 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게 누구한테 가능해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누구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상속을 주시는 분이에요. 온갖 세상에 좋은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선진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능력, 모든 문제들을 능히 해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까요? 좋은 길을 찬양하겠습니다.